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9페이지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잘하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나에게 강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으시고 새 힘을 얻으시고 또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 인류는, 지구촌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고통까지는 안 당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불편함은 겪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질문할 수 있어요. 이 세상에 고통이라든지 악을 허용하시는 하나님은 과연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이 만약 선하시다면 그가 창조하신 피조물들이 행복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완벽한 행복을 주셔야 하는데, 전능하시다면 그의 소원대로 하실 수 있는데, 우리 인류가 인간이 행복하지 않다면 하나님은 선하시지 않으신 분이거나, 혹은 전능하지 않으신 분이거나, 또 혹은 선하시거나 전능하지 않으신 그런 분은 아니신가 질문할 수 있습니다.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제어할 수 없다면은, 그런 능력이 없다면은 전능한 신이 아니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가? 우리는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가운데요, 정말 이와 같은 질문을 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누구입니까? 기독교의 역사상 어떻게 보면 가장 크게, 가장 위대하게, 가장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 장점이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약점이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었어요. 약한 부분이 있었던 겁니다. 육체의 가시가 있어요. 육체의 고통이 있어요. 원인을 알 수 없는 육체의 가시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12장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여기 몇 가지 중요한 단어들이 나오는데요.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계시를 받았다라고 하는 거, 요 7절부터 10절까지 읽었는데 앞에 부분에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기도하다가 그 영이 이끌림을 받습니다. 영적인 세계로 이끌림을 받아요. 그리고 천국에 이끌림을 받아요. 그 천국에서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천국의 체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짧은 것을 보더라도 바울은 자랑할 것이 정말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7절 계속해서 보시면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시가 있다. 내 육체에 가시가 있어요. 이 가시는 뭐냐면 아주 예리한 쇠 갈고리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쇠 갈고리로 막 이렇게 쑤셔대는 아픔, 고통이 있다는 거죠. 그 처절한 고통을 내가 안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학자들은 과연 이 육체의 가시가 무엇인가? 또 여러 사람들이 각각 나름대로 생각한 것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아마도 사도 바울은 말을 심하게 더듬었기 때문에 이 육체의 가시는 아마 말 더듬이에 대한 표현일 것이다. 또 어떤 학자는요, 에필랩시, 이 간질이라고 표현합니다. 여기 육체의 가시를 사단의 사자라고 얘기하는데, 그 사단의 사자는 그 당시에 이 간질병에 대한 새로운 이름으로 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과 같은 사역자가요, 설교자가 설교를 하는데 갑자기 이 사단의 사자가 되어서 사단의 사자로 인식이 되는, 쓰러짐을 당합니다. 그럼 여러분, 얼마나 이게 치명적인 약점입니까? 그가 전하는 그 메시지를 사람들이 듣고 있는데 그가 넘어져요. 그럼 복음을 전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어찌 보면은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그것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찌 보면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이 육체의 가시를 안질로 보기도 합니다. 심한 눈에
심각한 그 고통이 있었다는 것이죠.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날 때 그 빛이 임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3일 동안 눈이 멉니다. 눈을 멀어요. 맹인이 되는 거죠. 그때 평생토록 이 눈에 고통이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또 그거를 지지하는 그런 성경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4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보시면은 13절에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육체의 가시로 보는 겁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신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서 나에게 주었으리라. 나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어요. 육체의 시험거리가 있는데 너희의 눈이라도 빼서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러니까 안질의 그 질병을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 한 번 더 등장하죠.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그러니까 시력이 안 좋아서 큰 글자로 썼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나이가 들면서요, 큰 글자를 보잖아요. 시력이 약해지면 큰 글자 성경을 읽습니다. 지난주에 어떤 성도님이 우리 교회 큰 글자로 된 성경을 기증해 주셨어요. 제가 아침마다 기도하고서요,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 성경을 이렇게 읽습니다. 근데 큰 글자로 읽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이게 눈에 쑥쑥 들어와요. 아, 나도 시력이 약해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바울은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거죠. 그 시력에 핸디캡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안질이 있었을 것이다. 또는 간질이 있었을 것이다. 또 어떤 사람은 말라리아 풍토병에 걸렸을 것이다. 말을 심하게 더듬었을 것이다. 또는 정신적인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다. 또 마음의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다. 그런 것이 가시로 표현이 되었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보면요, 핸디캡을 안고 핸디캡을 가지고 있는 자녀들과 함께 살아가는 가족이 있습니다. 그 부모님이 있죠. 어떤 자녀는 벽에 머리를 막 심하게 부딪혀요. 피가 날 정도로. 그걸 보고 있노라면 마음이 막 무너집니다. 잠을 자다가 발작하는 자녀와 함께 사는 부모님도 있습니다. 자녀가 태어나서요, 얼마 되지 않아서 부모가 자기 자녀가 다른 자녀와 다른 점을 발견합니다. 그때 고통을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수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체크하고 또 이 체크하고 저렇게 체크를 합니다. 최종적으로 장애 판정을 받으면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목회자로서 그 힘들어하는 그 과정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노라면 같이 힘들어하는 거죠.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드니까요, 그 부모님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신세 한탄하는 말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고백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고통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감사하는 것이죠. 어떤 부모님은 저에게 이렇게 고백을 해요. 목사님, 제게 이 자녀가 없었다면 저는 벌써 하나님을 떠났을 거예요. 이 아이 때문에 그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있어요.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 우리 모두에게는요, 가시가 있어요. 육체적인 가시가 있어요. 마음의 가시가 있어요. 정신적인 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약한 부분들이 오히려 가정을 붙들어주는, 우리들을 붙들어주는 닻의 역할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지구촌이요, 이 세상에 코로나를 만나는 것도요, 이 인류의 약한 부분이 드러나게 된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이런 육체의 시험거리 그리고 질병의 고통과 싸워야 될 때에 우리에게 있는 이 육체의 가시를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바울은요, 본문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8절 말씀 계속해서 보시면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육체의 가시가 있었는데 이것이 내게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다. 이것을 하나님 떠나가게 해주옵소서. 나에게 이 가시가 있는데 이것을 나에게서 빼내주시옵소서. 여기 3번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3번 반복해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절대 아닙니다. 이 3이라고 하는 숫자는 하늘 숫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하늘과 닿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절하게 끝까지 온전하게 주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기도는요, 언제나 이 기도예요. 3번 간구하는 것, 간절하게 끝까지 온전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기의 민족이
구원받기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끝까지 기도해요. 온전하게 기도합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 안디옥에 이제 교회를 세우게 되는데,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요. 그 다음에 1차로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그게 누굽니까? 바울 아니겠어요? 바울과 바나바를 1차 선교 전도 여행을 떠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2차, 3차, 4차까지 로마까지 가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떤 현장에서든지, 선교의 현장에서든지 바울은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 이 8절처럼 간절히 3번 하나님께 간절하게 온전하게 끝까지 기도합니다. 간절하게 기도하니까요, 나면서 안진뱅이가 걷지 못하는 사람이 벌떡 일어나게 됩니다. 또 곳곳에서요, 병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그들이 낫게 되는 거예요.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기적의 도구로 쓰임 받는 거예요.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멜리데 섬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기도하니까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친히 모범을 보여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건강한 자에게 의원이 쓸데 있는 것이 아니라 병든 자에게 의원이 쓸데 있다 하시면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많은 병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치유하시는 예수님이셨습니다. 그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그 사역의 현장에서 간절히 병든 사람들을 만나면 기도해 줍니다. 치유해 달라고,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의 사도 야고보가 야고보서 5장 16절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해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의인의 간구는요, 이 간절한 간구입니다. 역사하는 힘이 크미니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미니라.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이 병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선포합니다. 우리에게는 가시가 있어요. 질병이 있어요.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그냥 놔두지 마세요. 간절하게, 그리고 정말 끝까지 온전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가시를 빼내 주시옵소서, 이 질병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들, 육체의 가시들, 내 심적인 가시들은 떠나갈지어다. 기도할 때, 선포할 때에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는 능력이 임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절대로 우리의 기도를 포기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무슨 일인지 하나님은 바울이 간절하게 기도하고 온전하게 기도하고 끝까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시를 빼내주시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바울의 기도가 계속 이어져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바뀐 기도의 내용 가운데 하나가 이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간절히 간구하는데 하나님께서 왜 제 가시를 빼내주시지 않으십니까? 혹시 하나님께서 내 가시를 치유해 주시지 않으시는, 해결해 주지 않으시는 그 이유라도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해답을 주세요. 그 해답이 오늘 본문의 7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를 주셨다. 사단의 사자를 주셨다.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교만하지 않게 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자신 있게 얘기해. 하나님이 정말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자만하지 않도록 이 육체의 가시를 허용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이 바울은 여러 계시를 받은 사람이에요.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에요. 계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계시를 받아서 결국 성경을 기록하잖아요. 이 성경 신구약을 합해서 가장 많은 성경을 쓴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이잖아요. 여러분, 자랑할 것이 많은 거예요. 그 사역의 현장에서 기도해요. 기도하니까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요. 한 번은요, 바나바와 함께 제1차 전도 여행을 할 때 루스드라라는 곳에서 나면서부터 이 걷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니까는 그가 벌떡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본 거 아니에요. 그 동네 사람들이 보니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지금 기도를 하니까는 앉은 병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신이 내려왔다, 신이 현현했다, 신이 지금 이 땅에 내려와서 우리 눈앞에 보이는 걸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 사람은 제우스 신이다, 헤르메스 신이다, 그리고 그 신으로 모시려고 해요. 여러분, 만약에 바울이 조금이라도 교만한 마음이 있었다면요, 그것을 적당히 이용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사역을 하다가요, 그냥 거기에 주저앉아가지고 우상 숭배를 받는 겁니다. 신으로 숭배를
받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근데 은사를 사용하는데 내가 교만해지지 않아요. 자만해지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겸손해집니다. 그래서 나에게 육체의 가시를 허용하셨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바울이 자기를 하나님으로 착각하고 하나님께 도전하면서 만약에 살아갔다면 그리고 교만했을 겁니다. 더 이상 쓰임받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하는 것보다도 차라리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하지만 이 가시를 극복하면서 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더 나은 삶이라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셨기 때문에 나에게 가시를 주셨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하되 끝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답을 주세요. 그런데 바울의 기도는요,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고통이 떠나지 않는다면 우리가 반드시 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가시를 이길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바울은 더욱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가시, 이 고통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가시는 힘든 거예요. 가시는 고통스러워요.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러나 이 가시를 이길 수 있는, 이 가시를 극복할 수 있는, 이 가시를 완전히 압도할 수 있는 그 그리스도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면 이 가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바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이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9절을 보시겠어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주님의 말씀이에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사도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주의 능력을 더욱 의지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가시가 나를 힘들게 하고 그 가시가 나를 고통스럽게 했지만, 아프게 했지만은 사명을 감당하는 데는 조금도 지장되지 않도록 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일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선포해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나에게 약함이 있어요. 그러나 그 약함은 이 9절에서도 그렇고 10절에서도 반복해서 고백하는 것은 뭐예요? 나의 약함 가운데, 약함은 나를 주저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열등감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는 장소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약함은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있어요. 나를 아프게 하는 것이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해답을 줍니다. 주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가시를 없애주시옵소서. 이 가시를 거두어가 주시옵소서. 우린 간절하게 끝까지 온전하게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이 있다면 나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고백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수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요,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가 아니라 이 빌립보서에 오히려 이 말씀을 해석하는 더 깊이 있는 말씀을 해요. 엄청난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렇다면 바울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었다 그러는데 정말 모든 것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에게는 어떤 슈퍼맨 같은 그런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나요? 그게 아니죠.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던 것은요, 모든 것에 겸손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울이 겸손했기 때문에 만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족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내가 약할 때 그것이 강함이라. 이것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빌립보서 4장 12절에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러니까 바울은요, 가난해도 배고픔에도 어떠한 부족에도 어떠한 약함에도요, 바울은 만반의 준비를 끝낸 사람이 바울입니다. 있으면 좋고 없으면 그만이고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사탄이 그 부족함을 가지고, 약함을 가지고 바울을 흔들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을 넘어뜨릴 수가 없는 겁니다. 왜? 바울은 내 은혜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 곳이에요.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자족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은요, 자족하는 사람 절대로 세상이 흔들지 못합니다. 환경이 흔들지 못해요. 사단이 넘어뜨리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와도 아무리 그것 때문에 내가 망한다 할지라도, 고통이 와도, 배가 고파도, 몸이 아파도, 어떤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나에게 가시가 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넘어뜨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이 와도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 자족하는 사람, 사탄이 넘어뜨릴 수 있겠습니까?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배고픈 배가 불렀을 때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순간에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을 때 행복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에 감사하기로 작정한 이 바울을, 만족하기로 작정한 이 바울, 사탄이 무슨 수로, 세상이 무슨 수로 이길 수 있었겠어요? 바울은 약했지만 누구보다도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겨요. 그런데 죽지 않았어요. 육체의 가시를 늘 품고 살았음에도 주님께서 주신 이 복음 전파의 사명, 이 사역을 절대로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빌립보서에 보면 감옥에 들어갔을 때에도 오히려 내가 지금 있는 상황이 복음을 진전시킨다, 그렇게까지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이 강하지도 않은 바울을 이렇게 강하도록 만들었을까요? 나중에 이 바울은요, 이 일체의 비결을 또 자기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내 아들아, 내 아들 디모데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그러니까 바울이 공개한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 비결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머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거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 디모데야, 절대로 은혜를 잃어버리지 말라. 너가 은혜 없이도 살 수 있다고, 그것에 대해서는 꿈도 꾸지 마라.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강해지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함이 은혜를 만나면 강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함 그대로 두면 안 되는 겁니다. 약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공간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앞에 나가야 되는 것이죠.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그럴 때 은혜의 빛이 임해요. 나의 약함에 은혜의 빛이 임하여 그때 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뿌리치지 말고 붙들어야 됩니다. 은혜 안에 거할 때 우리의 약함은 더 이상 약함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비결이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언젠가 한국에 있을 때 성지순례 한 적이 있습니다. 아내와 함께 성지순례 하면서, 또 지방에 있는 목사님들과 함께 성지순례 하면서 이스라엘 성지순례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로마를 들리게 됩니다. 로마에 가면 반드시 보는 게 있어요. 카타콤베예요. 지하 무덤 동굴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무시무시한 그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겠기에 그들은 무덤으로 들어갑니다. 지하에 땅굴을 파요. 그래서 안으로 들어가서 그곳이 삶의 처소가 되고 무덤이 되기도 하고 예배의 처소가 됩니다. 그런데 그 입구가 여러 군데가 있는데 한 군데에 어느 여자아이 소녀의 동상이 세워져 있어요. 그 동상에 대한 얽힌 이야기를 들으면 감동이 됩니다. 왜 그 동상이 세워졌냐면요, 이 로마 군인들이요, 갑자기 습격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안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도망가야 됩니다. 더 깊은 곳으로 도망갑니다. 안전한 곳으로 도망갑니다. 그런데 밑에는 깜깜해요. 어디로 갈지 몰라요. 그때 그 그리스도인들을 안전한 곳으로, 더 깊은 곳으로 안내해 준 여자아이가 있었으니 바로 그 동상으로 세워진 그 소녀였습니다. 그 소녀는 맹인이었어요. 앞을 보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신체적인 감각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 군인들에게 쫓길 때에 그들을 데리고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약함이 은혜를 만났을 때 강함이 되는 것입니다. 약함의 은혜예요. 약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되면은 빛을 품어내는 강함이 되는 것입니다. 약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강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백하는 거예요. 약할 때 강함 되시네. 그 약함을 자랑할 수 있는 것이죠. 미국의 오클라호마 주에서 할아버지가 목사님인 그런 어린 소년이에요. 남자아이가 오클라호마에서 자라났어요. 그런데 자라고 있었는데 그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합니다. 무슨 상처가 있었는지. 근데 어렸을 때에
동네 그 공중 화장실에서 남자로부터 성추행을 당합니다. 그 이후로 이 사단이 생각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속삭이냐면 그 사람이 너를 성추행한 것은 너에게 매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너는 남자에게 너는 매력을 주고 있어. 남자가 너에게 매력을 느끼고 있어. 그리고 하이스쿨에 들어갑니다. 하이스쿨에 들어갔을 때 자기의 마음이 여자 이성보다도 동성 남자에게 이끌리는 것을 알게 됩니다. 동성애죠. 그리고 대학에 들어갑니다. 오클라호마주의 크리스천 대학에 들어가요. 거기에서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 여러 봉사도 합니다. 그리고 멜린다라고 하는 여자친구를 만나요. 그런데 나중에 대학을 졸업할 때 헤어집니다. 왜냐하면 인격적으로는 좋아하지만, 인간적으로는 좋아하지만 마음이 끌리지 않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너를 불행하게 할 수 없다. 그러면서 헤어지게 됩니다. 나중에 이 사람은요,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 더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합니다. 찬양을 하기도 합니다. 나중에 교회 지도자에게 상담을 받기도 해요. 그런데 오히려 그 교회 지도자로부터 성적인 그 접근을 당합니다. 이것 때문에 완전히 희망을 잃어요. 절망하게 돼요. 자살까지 하게 돼요. 그러나 자살에 실패합니다. 자살에 실패하자 오히려 더 동성애로 자기의 몸을 던지면서 거기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자기는 자기 스스로 자기를 포기한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그를 포기한 적이 없으셨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셨던 거예요. 어느 날 그에게 전화가 옵니다. 좋아하는 선배로부터 전화가 와요. 야, 꿈속에 너가 나타났는데 너가 작곡을 하더라. 너가 작곡한 곡을, 그런데 정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 노래를 부르는 거야.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내가 꾼 꿈을 우리 어머니도 똑같이 꾼 거야. 너 한번 작곡해보지 않을래? 노래를 지어보지 않을래? 그리고 그 선배의 집에 가서 삽니다. 그 선배의 집은 컸어요. 그리고 좋은 피아노도 있어요. 거기에서 따뜻한 그 가정의 사랑을 받으면서 작곡을 하게 됩니다. 또 신앙적으로도 격려를 받아요. 성경을 읽어요. 큐티합니다.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을 보면서 나도 다윗과 같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망을 갖게 됩니다. 소원을 갖게 돼요. 그러던 어느 날 가족과 함께 그 집회에 참여하게 됩니다. 한 찬양 집회에 참여해요. 그때 그 강단에서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선포해요. 말씀을 전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죄도 해결하실 수 있고 용서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 죄를, 여러분이 그 죄를 숨기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 순간에 많이 들어왔던 말씀이지만 그 말씀이 나에게 주는 계시로 들립니다. 레마의 말씀으로 들린 거죠. 예수님은 나의 동생의 죄까지도 안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내가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그 순간에 이 사람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내가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내가 일어나기를 원하신다. 그 순간에 동성애로 이끌리는 자기의 마음 그리고 유혹, 그것이 한순간에 끊어지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령님이 속삭여요. 거기에서 나와라, 거기에서 나와라. 그 소리를 듣고 강단 앞으로 나아가 나의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완전히 거기에서 끊어지는 그 당시의 자유와 해방을 느끼게 됩니다. 나는 나를 포기했지만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네. 나에게는 약함이 있고 나에게는 부족함이 있고 나에게는 가시와 같은 고통이 있었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 거예요. 그것을 찬양으로 만들어서 노래를 부릅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이 능력의 이름,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데니스 저니건이에요. 나중에 대학 때 만났던 멜린다라고 하는 여자와 다시 만나서 사랑을 시작하고요. 그와 결혼을 해서 9명의 자녀를 낳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 다니면서요 간증을 하고 다녀요. 사진을 보여줘요.
그러면서 사탄이, 여러분 보세요. 사탄이 얼마나 나에게서 이 축복을 가로채려고 했는지, 빼앗아가려고 했는지 한번 보세요.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사랑했어요. 그러면서 탈동성애 운동과 지금도 찬양 사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는 얘기합니다. 고백해. 아직까지도 나에게는 그런 충동이 있어요. 나에게는 충동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절대로 내 인생을 지배하지 못해요. 왜냐하면은 내 모든 가시를 이기는 그 주님의 은혜, 주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했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다시 나의 과거로 돌아가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와 이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약함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있고 가시와 같은 고통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없애주시옵소서. 이것을 거두어 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주의 능력이 임하는 장소가 돼요. 그러면 우리는 약함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약함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 가정에, 자녀들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